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레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탄의 본부에서 뜻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다니엘 1장 3절과 4절입니다. 왕이 황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서론적으로 일찍이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 세계까지 확장시키려는 구원 역사는 주전 1446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공개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과 경고를 듣지 않고 무시함으로 죄악의 세상에 포로가 되어 그들의 종노릇을 하게 된 것이 크게는 애굽에서의 종살이 430년과 또 바벨론에서의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죠. 선민이 이스라엘 나라 즉 사탄의 하사인들에게 잡혀서 포로가 되고 종살이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또한 애굽이라는 곳, 바벨론이라는 장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모습은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본부에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일을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들을 다 죽였죠. 그런 와중에서도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아는 성도들은 비록 포로지만 그곳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할 때 금생과 내세에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한 큰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서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대로 열심을 일하여 일을 마치고 이제 의의 면류관을 받으러 가겠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면 구약 4대 선지자 중 종말 성도를 상징하는 자 다니엘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니엘의 이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유대식과 바벨식 이름이 있죠. 유대식 이름은 다니엘이고 그 뜻은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다. 바벨식의 이름은
벨드사살이고 그 뜻은 벨의 왕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름에 담겨 있는 내용 속에는 생명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식에서는 다니엘이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표현했고, 바벨식에서는 공중과 땅을 지배하는 벨의 왕자로 계명하여 우상인 벨과 그의 지배국인 바벨론을 위해 충성하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시켰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일제 36년 그 치하에서 계명했던 적이 있죠. 오늘 주시는 이 말씀도 반드시 종말 때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3차 대전과 또 아마겟돈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곧 세상의 역사가 다 끝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이 세상,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중앙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8가지를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유대식의 이름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지어진 이름이지만, 바벨식의 이름은 바벨론 왕이 자기 우상을 위해서 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 즉 사탄의 앞제비 노릇을 하고 있는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셨고, 이스라엘 훈련이 다 끝난 후에는 그 나라를 징치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는다고 하셨고, 창세기 15장 14절에는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이 말은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이나 애굽은 다 끝난다, 즉 이 세상은 끝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세상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인류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장자로 그에게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중요한 위치에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사람,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지 못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권세는 사탄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과 6절에 예수를 이끌고 갔던 사단이 말합니다.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넘겨줬다는 말은 사실 거짓말이죠. 그럼 또 거짓말로 빼들어 간 거죠.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우리가 왜 죽습니까? 사단에게 졌기 때문에, 죄에게 졌기 때문에 죽음이 오는 거예요. 빨리 예수 그를 통해서 사망을 이길 때 죽음이 없는 세계가 올 것입니다. 바벨론, 즉 사탄의 본부와 같은 왕궁에서 17세에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은 무슨 공부를 했을까? 이 세상 나라, 세상 왕국은 다른 면으로 볼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왕이 있고 총리가 있고 그 다음에 장관들이 있고 그 밑에 있죠.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자세하고 면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비밀을 깨달으면 여러분들 천국 백성으로는 안 갑니다. 반드시 그보다 더 높은 위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보면 별 같은 영광, 달 같은 영광, 해와 같은 영광, 또 마지막 재림할 때는 태양의 7배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겨우 천국 가겠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거의 낙동강 오리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신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해서 듣고 깨닫고 일하는 사람은 아주 높은 차원으로 가겠죠. 유다에서 출생한 다니엘은 왕족 출신으로 바벨론에서 약 7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주전 605년부터 536년, 다니엘 17세부터 86세까지. 다니엘의 출신 배경은 왕족입니다. 다니엘 1장 3절. 다니엘은 유다 지파입니다. 다니엘 1장 6절. 다니엘이 바벨론에 사역한 기간은 69년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 다니엘 1장 21절에서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10장 1절에서는 바사왕 고레스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원년은 주전 538년이고 고레스 3년은 주전 536년입니다. 그러므로 차이가 있죠. 약 70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대 소년들을 어떻게 장성하기를 원했는가? 이 내용과 관계된 내용과 성장 과정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요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이 8가지가 있어야 된다. 심지어 우리가 왕족 차원의 위치에서 일할 수 있다. 다니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국에서 일했다면 우리도 이 8가지를 구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왕궁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말씀, 즉 새 노래 유튜브에서는 말씀의 깊이가 가장 낮은 백성, 신혼 입은 무리 차원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높은 14만 4천의 차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오묘하고 깊은 말씀을 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신앙인의 삶의 모습 8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왕의 혈통과 귀족 출신을 뽑아라 그랬습니다. 이 의미는 전통적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전통적 신앙은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 모습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즉 첫사람 아담의 믿음이 노아에게 넘어갔고 노아의 믿음이 아브람에게 넘어가므로 믿음의 조상 아브람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인 횃불 언약을 믿고 전수받아 그 언약을 성취시켜 나감을 말합니다. 전통적 신앙에는 하나님 외에 인간의 지식과 방식은 물론 종교 지도자들의 유전까지 설교까지 다 버려야 합니다. 들은 예수 믿지 마세요. 직접적으로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을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 몸에 흠이 없는 자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정결자를 말합니다. 정결의 일반적 의미는 순수하고 깨끗하며 단아하다는 말입니다. 신앙적 의미의 정결은 창조주 이외 다른 것들로 더럽혀지지 않은 매우 깨끗한 신앙의 삶을 말합니다. 육신의 정결은 몸에 흠이 없는 자, 즉 신체 일부가 불안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신체에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왜 그렇게 신체에 혈압이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십시오. 세 번째, 용모가 아리따워야 합니다. 이 말은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를 말합니다. 용모란 일반적으로 사람의 얼굴 모습이나 단정한 모습까지도 관계되어 있지만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용모는 겉과 속, 즉 언행 문제에 이르기까지 주인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를 말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누구야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갈라디아 5장 23절과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이 9가지 열매는 성부의 열매 3개, 성자의 열매 3개, 성령의 열매 3개로 모두 9개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 모든 지혜의 총명한 자를 뽑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총명은 세상에서 기억력이 좋고 똑똑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총명은 전능자의 기운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욥기 3장 8절. 또 총명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입니다. 그럼 왜 우리들에게 총명을 주십니까? 총명을 주시는 이유는 나라를 잘 다스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심입니다. 역대상 22장 12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총명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식자에게 준다고 욥기 2장 21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지식이 있는 자야 됩니다. 지식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를 의미합니다.
지식은 배우거나 실천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의 이해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최고의 학력과 최고의 율법 학자였고 왕족 출신이었지만 그는 예수를 만난 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8절부터 9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위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근본된 인간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에서는 이사야 4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7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다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누구에게 배우고 지식은 왜 배웁니까?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은 세상에서 ABCD 세상에서 1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말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랬습니다. 바로 내가 왜 지혜를 받아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내가 왜 지식을 공부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삶 자체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에게 예배하며 경배드리고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피조물이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려 깊은 자를 원했습니다. 사려 깊은 자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를 말합니다.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행위로 영육간 구원 완성을 이루기까지 끊어짐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큰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죠. 비밀한 일은 뭡니까?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변화의 세계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만 합니까? 성경과 기도가 같이 왼발 오른발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신 뜻이니라. 아버지의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영교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밀을 깨닫고 마지막 그 비밀의 말씀대로 영육간 변화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요구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요구하는 뜻, 이것을 우리가 내용상으로 볼 때 복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께 요구하는 의미로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걸 단수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뭐냐? 영생. 영생을 받는 성도의 입장에서 요구하는 뜻이 뭐냐? 복수로 그것은 4가지 또는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은 영생입니다. 해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하는 이것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단수적 뜻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모든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약속하신 것은 영생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담하고 약속했어요. 딱 영생만이 뭐냐? 너 영생 줄게. 그럼 영생 어떻게 해야 돼요? 에덴 농원 들어가서 에덴 농원 다스리고 지켜. 다스리고 지키는 기간 끝나면 내가 생명과 줄게. 그럼 너 그거 먹으면 너 영생해. 아멘 했어야죠. 못했습니다. 그럼 다른 데 가보세요. 전도도 가보세요. 아담이 머리 굴려갖고 잔기 굴려갖고 하나님 말씀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 그럼 나도 너 버릴게.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 모르면 하나님 버립니다. 그거 잘 알고 교회 다니세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지워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거짓말도 없어요. 100%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곧 전쟁이 옵니다. 그 전쟁을 통과해야 새 이름 받아요. 야, 새 이름 받아. 이 땅에서 제 이름이 강선만입니다. 진주강, 착갈선 1만만. 근데 후 3년 반 통과하면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에 등록하는 이름 줘요. 그 새 이름. 그걸 받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게 등록이야. 등록하려고 해도 아이 추접시 이렇게 백성으로 갑니까? 최소한 장관 이상 가야지. 7번째, 왕에게 봉사하기 족한 자라. 이 말은 하나님 섬김에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훈련된 자를 말합니다. 봉사와 섬김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봉사와 섬김은 항상 주인의 그림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봉사와 섬김은 종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입장에서 하는 자가 진짜입니다. 교회 생활, 교회에 나와서 청소하고, 교회에 나와서 일하고, 부엌에서 봉사하고, 주인의 입장으로 해야 돼요. 하라고 하니까 한다고 하게.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청소하라. 생명 바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안 죽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젊은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이니까
목사님, 당신은 첨써. 그런 사람 믿겠죠? 유튜브 보는 사람들. 그러지 마세요. 여기서 젊은 사람은 생명력이 있고 치밀하고 행동성이 완성된 자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그랬습니다. 이런 젊은 청년들이 잘 훈련된 군마처럼 길들여져서 온순하게 뛸 때 개인의 각고는 물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알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의 대장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참된 청년은 요한일서 2장 14절.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청년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의 빛을 통해서 어둠의 사탄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청년입니다. 나아가 대장부는 힘써야 되는데 그 힘이 뭐냐? 청년 대장. 대장부가 쓰는 힘은 열왕기상 2장 2절과 3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대장부는 힘을 쓰는 사람인데 그 힘이 어디냐?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깨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죠. 쇠파이프, 철장 권세. 그걸로 옹기그릇 다 깨뜨리 심판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철장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세상 왕들도 8가지로 구비된 청년을 찾아서 자기 나라와 자신을 위하여 일하게 한다면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만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많은 이익과 가득한 열매를 주인께 감사한 마음으로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가나안 땅은 천국은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간다고 했듯이 우리가 천국으로 가져가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의 내용의 비밀을 알면 나오죠. 언젠가는 그 말씀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